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즉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근원. 여기서 말하는 싸움과 다툼은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으로 얘기한다면 국가 간의 전쟁. 이것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심. 여기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욕. 가장 큰 싸움, 국가 간의 전쟁도 결국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이 전쟁의 원인이냐? 결국 뭡니까?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상대방 나라보다 자기의 국가를 더 크게 하려고 하고 더 부하게, 더 강하게 하려는, 결국 뭡니까? 통치자들의 그 정욕. 그 정욕 때문에 인류는 무수하게 싸움을 저지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여러분, 법정에 가서 특히 뭐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법정에 가가지고 실제로 왜 그러한 재판의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그 근원을 파면은 다 뭡니까? 정욕이에요. 정욕. 돈을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돈을 위해서라면은 누구나 다 죽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납니까? 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마르크스는 자기 당대 사회를 분석하면서 왜 이렇게 가난한 자가 있고 왜 이렇게 부자가 있고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툴까? 그래서 그 근원을 가만히 파고들으니까 마르크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경제 구조가 잘못되었다. 이건 경제 체제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 그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가장 쉽게 제가 이제 그냥 풀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예요? 왜 이 세상이 서로 싸우고 다투느냐? 그는 말이요, 그것은 경제 체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마르크스의 그 방대한 그 철학이나 그 정치 사상은 결국 경제적인 원인에서 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 발전해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맺고 있죠. 물론 그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었지만은, 그 외에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른 원인이 없어요. 사람이 잘 배우지 못해서, 교육이 부족해서, 예술을 몰라서, 문화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해도 인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때요? 싸움과 다툼은 항상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이 사회나 이 국가나 이 세계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딱 볼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에, 그 본성이 결국 뭐예요? 결국 싸우는 정욕이에요. 이 싸우는 정욕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모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성 안에 어때요? 이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가장 깊은 근원을 파헤친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아요. 물론 다른 고등 종교도 사람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 고등 종교치고 그런 가르침을 안 주는 고등 종교가 있습니까? 다 줘요. 다 그런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왜 인간이 도둑질을 하고 왜 싸움을 하고 왜 간음을 하고 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사람답지 못하게 왜 사느냐라는 그 깊은 분석에 어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해요. 오직 기독교만이에요. 오직 기독교만 어때요? 우리 사람 안에는 부패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어때요? 싸움, 다툼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서로 그냥 물어뜯고 서로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잘해라,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근본적으로 어때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에는 무엇보다도 싸우는 정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실체를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정욕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남을 죽이고 교활한 계략과 교묘한 꾀를 이런 모든 정욕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내 안에 이러한 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내 마음, 내 중심, 내 심령에서 나오는 이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를 노예로 사로잡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방식이에요. 이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때요? 자기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왜?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러면서 특별히 2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결국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정욕을 해결하려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씁니까? 욕심, 시기, 다툼. 이 안에는 뭐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고 다투어도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 정욕을 다 이룰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해로운 정욕이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열매들을, 그러한 아주 썩은 쓴 열매, 악한 열매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아주 깊이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어때요?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야고보서에서 주는 지혜가 뭐냐면 2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한다면 1차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는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또 온전한 신앙과 아직은 그렇지 못한 신앙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적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방식의 유일한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한다고 해봐야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않기 때문에.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사람들을 어때요? 사람들을 항상 이 세상은 탐욕에 빠지게 사람들. 사실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탐욕에 빠질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 항상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상품을 보여주고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고 뭔가 정욕적이고 사람들의 막 이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무언가를 많이 보여줘요. 그게 이제 광고잖아요. 광고. 그게 홈쇼핑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뭔가 자꾸 구하고 싶고 얻고 싶고 다투고 싶고, 근데 내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하다 안 되면 그런 능력을 얻으려고 남을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도 치고 사기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는 이 사회, 특히 우리나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 이런 정말 상품이 넘쳐나고 모든 것들이 넘쳐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정말 탐욕을 부추기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어때요?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에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신자들은 2절에도 되어 있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역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여기에는 사실 광범위하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부탁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부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부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의 모든 걸 구하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5장에 보면 아주 좋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늘 명심합니다. 욥기 5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욥기 5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항상 암기하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안 봅니다. 전 그건 정말 좋게 안 봐요. 절대 그거는 성도로서 그건 부끄러운 것이고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고 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애걸복걸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뭐예요? 그냥 장식품인가? 그냥 우상덩어리인가? 그 하나님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그냥 예배나 받고 찬송이나 받는 그저 얻어먹는 그러한 분인가? 결국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전 이거로 시험합니다. 절대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건 죄예요. 죄. 이제부터 딱 머릿속에 박혀야 돼. 내가 무언가가 필요하고 무언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졸졸졸졸 따라가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건 그건 죄다. 그건 죄예요. 그건 그냥 죄가 아니라 아주 악질적인 죄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러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니 땅 위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공급하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올리신다. 하나님은 교활한 사람의 계략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들도 제 교활함에 빠지게 하실 것이니 간교한 사람의 꾀가 실패하며 그들은 낮에도 암흑을 만나고 한낮에도 밤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다. 누가요?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중앙하시. 이게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누구나 어느 목회자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어려운 과정이나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닥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적어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단 한 번도 도와달라는 적도 없고 절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자. 사람에게는 도움을 구하지 말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고 도움을 못 받으면 그냥 그거로 끝내자.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건 하나의 어떤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자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거에 보면은 좀 안타깝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참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그저 부르기 좋아서 하나님 그냥 예배나 받으시고 그런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숭배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욥기서도 나왔지만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안 구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하나님 앞에 안 구하고 그렇게 애걸, 복걸, 욕심, 시기, 살인, 다툼 왜 그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왜 그 하나님에게는 가서 구하지도 않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뭐 그렇게 육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라고요. 책망의 말씀. 그래서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분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어리석게 그만 불순종하거나 알지 못해서 큰 낭패와 죄를 지은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어느 날 선선한 날 옥상에서 이웃집 여자의 그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 옛날 왕은 뭐 솔직한 얘기로 여자가 필요하면 그냥 비행기로 한 서너 대 얼마든지. 근데 그 다윗이 어때요? 그 이웃집 남의 유부녀를 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나단을 통해서 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더 줄 것인데 그렇게 책망했단 말이야. 네가 뭐 더 필요하면 내가 줄 것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해서 그렇게 탐욕과 정욕으로 결국 뭐예요? 간음을 하고 간음이 살인이 됐어요. 결국 다윗이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어때요?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다윗 자식들 때까지도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딱 지적하잖아요. 그 죄가 다윗의 일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큰 죄로 남잖아요. 다윗의 모든 삶은 참 하나님 보시 합당했는데 우리아의 일. 예? 결국 그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면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정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시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교도소 가면은 그게 뭐 대단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웃고 먹고 마시고 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 형제가 있고 처자식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만 그 정욕을 그만 어때요? 제대로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도 하게 되는 것이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큰 자기 인생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만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어때요? 혹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평생 가야 그 사람 빌어먹는 사람밖에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뭐 나를 끌어주고 그런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싹 이 시간 지워버려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건 악질적인 죄예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아까 욥기 5장 8절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지. 내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뭐 사람이나 누군가에 가가지고 빌빌거리고 굽신거리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굽신거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겐 딱 어울리는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인으로 모신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욕먹이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뭘 그렇게 도움을 얻겠다고. 설령 도움을 얻어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도움을 얻었구나. 그래 너 어디 한번 이제 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도 너 절대로 이제는 돕지 않을 거고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어디 네 마음대로 사람 의지해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욕으로만 구하지 않으면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욕심이죠. 남에게 자랑하고 싶거나 높아지고 싶거나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마음, 허영심, 그런 또 허영심 이런 마음으로 구하면 안 되고 그래서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해도 소용이 없던데요. 그러면 네가 지금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너를 네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는 뭐예요? 저 산을 옮겨달라고 하면은 산이 옮겨져요. 네.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 네. 선교사들의 그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선교사들도 사람인지라 그 오지에 예를 들면 뭐 정말 병원도 없고 뭐 약국도 없고 뭐 진짜 이거 잘못 뭐 정말 일 생기면 아무 진짜 도움 받을 데가 없을 때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다시 우리나라 오면은 그 믿음이 금세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세.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 그를 더 하나님에게 그냥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많은 환경이 되니까 금세 그 절대적인 믿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 훈련해야 돼. 내가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한번 의지해보자.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한번 의지해보자.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 훈련을 하고 신앙 훈련을 할 때 그럴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혜의 자세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막 고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과 다툼이 근원이 어디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생사를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 허망한 피조물에게 의지하고 기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툼도 일어나는 것이고 살인도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이게 불신앙에 정말 해로운 거예요. 이 불신앙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내가 죽고 살고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자. 하나님에게 구해서 얻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기대자, 의지하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사건건 사람에게 가서 뭘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고 애걸복걸하는 걸 보면은 아주 꼴보기 싫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기대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구해야지 이 세상의 기관이나 이 세상의 힘이나 어떤 이 세상의 그 무엇에 기대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도움을 끌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까 욥기에 그랬잖아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귀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 많습니까?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성에서 굶어 죽을 판인데 그 문둥병자 5사람이었대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어쨌든 죽을 거 적진에 가서 실컷 뭘 좀 구걸을 해보자 해서 가봤더니 벌써 하나님께서 그냥 다 싹 쓸어버렸어요. 예? 그 일이 있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신하가 설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성문에서 목이 분질러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불신앙적인 말하다 결국은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창을 확 여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 아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면에서는 은사주의자들이 제일 믿음이 커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 그런데 확실히 복음주의권이나 개혁주의는 내가 볼 때는 더 심해요. 개혁주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도 진짜 이 머리만 이 주둥이만 살아있어요. 입만 나불나불 맨날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칼빈이 어쩌고. 근데 이런 놈들이 제일 보면 무슨 일 생기면 사람에게 그냥 도움을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애걸복걸해.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좋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 짓은 저렇게 은사주의 사람보다 훨씬 더 저렇게 형편없을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신학이 우리의 좋은 성경적 교리가 우리의 실천 신앙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개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사개혁주의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걔네들 하는 짓을 보면은 아주 얄밉도록 아주 하나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응?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누가 구원해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합니까? 우리의 생명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인가?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 인간의 화와 복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데도 보면은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여튼 머리카락부터 큰 대들보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여튼 몇 날 며칠 안 먹고 안 마셔서 가면서라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 몇 날 며칠이고 왜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런 건 없으면서 그렇게 사람은 기대하고 의지하네. 어떠한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문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돼요. 어디 전화할 필요도 없고 누구 도와달라고 부모 형제 쫓아가지도 말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악질적인 죄악이에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악습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 시간에 아주 잘라버려야 돼요. 자꾸 그렇게 믿음과 기도의 훈련을 해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책만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너무 모르고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실천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전혀 배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도 그냥 먹어야 맛있는 게 아니라 재워야 돼요. 재워야 된단 말이에요. 푹 숙성을 시켜야 고기도 맛있대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정신과 의지에 아주 푹 배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가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 이 진리라고 하도 이게 실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그러니까 욥기 5장 8절을 꼭 써붙여요. 네? 집에다 써붙이고 아주 머릿속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중생하고 거듭났습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왜 이렇게 사람에게 졸졸졸졸 따라갑니까? 그게 무슨 놈의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게 무슨 중생하고 회심한 거예요? 그건 도저히 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사이비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 간음하는 여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사실 영적 간음이지만 육적 간음도 2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렇다고 또 여자들은 간음해도 안 되고 남자들은 간음하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거는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풀어야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게 세상과 벗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의 벗.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의 벗이에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요 벗입니다. 자, 세상에 그러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벗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자,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도 잘 섬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지금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과 지금 이미 원수 관계, 원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되는 원수. 네가 나를 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전적으로 매이지 않는구나. 너가 보니까 나보다는 세상이 더 좋구나.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혜가 더 커 보이는구나. 그게 더 네 마음에 드는구나. 너와 나는 원수다. 이제부터는 원수.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이 일에 그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 시기. 아까 십계명 찬송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여러분 여기서 시기와 시기, 질투 이게 성경 원어에서 어떠한 의미냐면은 딱 이런 의미예요. 그 설명해 보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그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시기와 질투예요. 여자가 해산하는 거 보신 분? 저는 봤어요. 당연히 봤지. 그럼 결혼했는데 안 봤겠어요? 우리 집사람 첫째 낳을 때 봤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확 세상에 나올 때 그때 여인은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제왕절개 빼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시기에 질투하냐면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세상에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냐? 세상에 그렇게 권세가 있어 보이느냐? 네가 나보다 그렇게 세상이 좋으냐? 하나님의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망한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을 그 선지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금방 알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게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냐면 결국 두 나라가 똑같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등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아주 혹독하게 고난을 당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선지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빨리 선지서도 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선지서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등 돌려갖고 하나님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인데 네가 이 세상과 간음하고 우상과 간음했느냐?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던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부인을 더 사랑한다거나, 이제 곧 결혼할 청년들은 꼭 명심해. 또 결혼했다고 또 그냥 하나님 예수님보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보다 다른 거에 대해 사랑하면은 아주 조금이라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어느 정도의 질투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온 힘을 다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이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이 무슨 뭐 퇴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꽉 붙잡아 매려하는 거예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너는 나에게서 벗어나면 안 된다. 내 사랑, 내 구원,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꽉 끌어안는데,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 막 질투심이 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많이 사랑합니까?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사랑합니까? 아니, 세상 얼마나 많이 사랑해요. 한번 이 교회에 흘러가는 바람이 그 상황이나 우리 신자들의 그 형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을 많이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다면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허약하겠어요? 이 시대 기독교가 이렇게 그냥 쭉 처져가지고 이렇게 전부가 세상과 영적 간음을 해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힘이 다. 자만에 뭐라 그랬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랬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간음하면은 교회는 힘이 다 빠집니다. 성도는 힘이 다 빠져요. 완전히 바닥에 그냥 쭉 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응?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게 그게 좋습니까? 그게 바람입니까? 그게 소원입니까? 그럼 세상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 되는 자, 시편 7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떠난 자는 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음녀라,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특히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하는 것, 이 세상의 물질과 정욕과 쾌락과 돈과 명성과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화려함에 푹 빠져 사는 혹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맞아요. 너 지금 간음하고 있구나. 너 지금 음행하고 있구나. 너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너 빨리 그 영적 간음 빨리 돌아서 이방 종교와 사랑에 빠지는 것도 뭐예요? 그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런 마당에 교회가 이방 종교와 손을 잡고 하는 그런 짓을 대낮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그것 때문에
그냥 난리를 치거나 그러질 않아요. 괜히 우리나라 교회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극히 소수만, 정말 극히 소수만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을 알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오늘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와 귀신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과 경건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전적인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예수님과 함께 버치되어야 되지, 세상과 버치되거나 이 세상과 영적 간음을 저지르거나 이 세상과 함께하는 세상에 버치되거나 하는 그러한 죄악에서 우리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랬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여라 이렇게 해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6절 이후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그러한 일에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수치심도 없고 그러한 그 죄악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도 너무 드뭅니다. 주여, 저에게 이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벗됨으로 일생 주님 앞에 순전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온 교우들을 더욱 가까이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